네, 오늘은 방금 저와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19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는 마가복음 말씀의 소경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께서 묵상하시게 됩니다. 이 성경 읽기 표가 제가 쓰면 쓸수록 한 주간 안에 이렇게 다 진도를 끝낼 수가 있어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또 그렇게 책이 정해져 있고 이번에 한 주간 읽으시면 또 누가복음이 끝을 이렇게 나게 되시는, 그래서 한 주간에 한 권씩 이렇게 또는 이렇게 중간에 겹치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잘 스케줄링이 되어 있으시니까 여러분 꼭 성경 읽기표를 잘 활용해 주시고 말씀 묵상하시는 데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소경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좀 특징적인 말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들 중에 어떤 걸 나눌까 고민하다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삭개오의 스토리를 좀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면서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 의미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소경의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감사하게도 또 흥미롭게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바로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똑같은 소경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의미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보시니까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배웠던 말씀의 그 프레임들이 좀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다 그대로 있습니다. 소경이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소경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가 치료받아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스토리, 이 모든 프레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소경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실 삭개오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두 소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온 소경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외친 소경을 비교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외치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소경과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함으로써 누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많이 읽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꼼꼼하게 자세히 읽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쑥 읽고 지나가시면
아무런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우리 꼼꼼하게 차근차근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로 이걸 번역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번역했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영어로, 한국말로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 계시면 이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시면 그 의미를 조금 더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일부러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으면 지나가신 거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하면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누가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의미를 어떻게 하면 한국말로 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든지 서울로 가면 된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이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산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평지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길이 여러 루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내가 여리고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직진하셔서 가셔도 되는데 여리고 성에 들어가심으로 그 성을 통과하시는 길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하여서 제일 빠른 길, 안전한 길 혹은 걷기 좋은 길로 가셨다 이 뜻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여리고 성을 들어서 지나가시는 좀 과장을 보태서 이야기하면 우회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이 성경에 보태서 우리가 이 성경을 꼭꼭 씹어먹고 소화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하시는 그 중요한 미션을 앞두고 그 중요한 미션을 앞두고도 삭개오라고 하는 작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일부러 여리고성을 거쳐 가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가끔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혹시 암이라서 내일 죽는다라고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오늘 주일인데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나? 한숙교회 담임 목사니까 오늘 주일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일 죽으니까 오늘 아침에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부모님이랑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되나? 동생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미션을 수행하시기 위하여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발걸음을 옮기시는 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9장을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보시고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삭개오가 보려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삭개오의 트라이얼 앤 에러, 삭개오의 노력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누가는요.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묵상하시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묵상들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도 같이 한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유명한 자가 있으니 세계적이요 또한 그가 저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귀가 작고 사람이 많아 무섭소. 자,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러 이런 플랜을 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도대체 그럼 이 삭개오라는 작자가 누구였길래 예수님의 플랜이 있었는가 이런 설명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깨끗한 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를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세리장이었다. 텍스 컬렉터 IRS 무슨 어디 뭐 디렉터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뜯어내는데 이 당시에 이 지역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고용된 세금 징수원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중간에 수수료는 인마이 포켓 이렇게 챙기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세금 징수원 세리에게 붙어진 어떤 닉네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깨끗한 자.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에 공용된 세금 징수원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유대인이었지만 같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도 받지 못하고 자기 유대인으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도리어 부정축제와 착취의 아이콘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러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미션을 얼마 앞두지 않고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 3절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스토리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한번 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세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작자에 대한 소문이 자기 동족들 가운데 하도 예수 얘기하고 그 사람이 누구를 고쳤다더라, 누구를 뭐 먹였다더라, 누구를 입혔다더라 별의별 희한한 소문이 다 드니까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어떤 작자인가 궁금했는데 그 양반이 마침 우리 동네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양반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처음 뵙는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교회 한번 방문했다가 가실 분도 계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도 여러분도 계시고 또 식사하러 오실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께서 어떤 의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에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위하여서 교회 오지 않더라도, 함께 한국 음식이 김치가 그리워서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삭개오처럼요. 삭개오가 뭔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안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소경은 눈이 멀었으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욕을 먹는 부정축제자로 아주 착취의 아이콘이긴 했지만 부자였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그냥 그 양반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니까 그 양반이 누군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죽음 이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리고 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악명이 높았던 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네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사람들 excuse me 이러고 비켜주세요. 잠깐만 실례합니다. 이러고 예수님을 보러 저 앞에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삭개오가 아주 악독한 부정부패에 아주 자기네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excuse me 하지도 않으려니와 excuse me 해도 안 비켜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간 것이 여러분 이런 말씀에 이해가 없으면 말씀에 대한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굉장한 수고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합니다. 굉장한 수고를 한 게 하나도 없지요. 왜요? 자기가 궁금해 죽겠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무로 올라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열정과 열망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익스큐즈 미 하면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을 게 분명하니까 나무로 올라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노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 보시니까 놀라운 사건이 이어집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아무런 열정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인간인가 한번 보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꼭꼭 껌 씹듯이 단물 빠질 때까지 꼭꼭꼭 씹어서 보실 수 있는 오늘 설교 시간만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어떻게 내려오라고 그랬다고요? 속히 내려오라. 왜 제가 강조를 하냐 하면 뒤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요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히 내려왔지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김치를 먹으러 갔든지 친구의 손에 이끌렸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에서 뭐 여기가 교회인가 보다 노랫소리가 들어갔든지 하여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혹은 어떤 계기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시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잔치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지금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리스폰스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등록카드 쓰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토록 기회를 찾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시고 또 문을 두드리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들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5절로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말씀하시고는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스테이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거해야 되겠다. 너와 함께 시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플랜이 있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냥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너하고 함께 거하여야 하겠다? 해답은 7절에 있습니다. 7절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숨은 거라고 하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걸어가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이미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회 기존 성도로서의 입장이 있지요. 누가 어떤 사람이 새로 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다 이래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까요? 미리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한국말로 보니까 못 사람이 보고 수근거렸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니까 말씀 마무리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뭐 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것들을 말씀으로 전하시고 회개와 천국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병도 질병도 치료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받기 위하여서,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예수님, 나에게 어그리 해주시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가는 길에 지지해주시는 예수님일 때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존경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작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중요한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저 양반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예수님의 고백이 저런 예수님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주고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내 뜻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교회는, 목사는 거짓말장이다. 저 교회에서 집사님과 목사님이 나를 잘해준 것은 나에게 원하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동서로 남북으로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이렇게 날리는 먼지처럼 날려지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당시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양반이 정신이 나갔다, 저 양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유치하고 더러운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들보다 성숙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리치아웃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여러분 들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발끈이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물 한 병이라도 여러분 같이 들고 쫓아서 주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5절처럼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데가 없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이 삭개오를 만나는 일이 랜덤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하신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해지신 대로 온 몸으로 지금 표현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주님이 의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나서 꼭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머,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네? 왜 그러셨을까?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분께서 왜 저리로 저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걸까?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수근수근대고 그게 때로는 은혜가 안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저렇게 하실까? 적어도 주님께 물어보든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궁금함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배우려고 하든지 뭔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자, 삭개오를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반응, 그러나 그것에도 상관없이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재에 있는 자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망해야 받으리이다. 밖에서 사람들이 삭개오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머나 왜 저럴까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으로서 자기의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시라고 화면이 저렇게 껌뻑껌뻑하다. 밖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행하실 수 있느냐.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함에 풍성해져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변할 것에 대하여서 삭개오는 지금 온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이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들어오셨는지,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니요, 삭개오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에 대하여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와 사랑으로 감동하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8절 말씀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삭개오는 자기가 여태껏 죄로 인하여서 물든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고 핍박했던 삶들에 대하여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서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 해줘야 된다. 우리의 제너러스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사는 어떤 동기가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백성들도 나를 향하여서 저 부정축제의 아이콘이니 뭐니 욕을 했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셨으니까 내가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인간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8절 9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른 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물건들을 내 권력으로 인하여서 내 힘으로 인하여서 착취하거나 뺏은 일들이 있으면 내가 4배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서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남의 것을 착취하였을 때 율법은 2배로 보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율법을 넘어서서 나는 4배나 보상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갚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과 내가 회개했던 모습들을 온전히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화된 사람의 행위적인 모습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8절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과 오늘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야, 하나님이 너를 왜 만나냐? 야, 하나님이 교회도 아니고 집구석에서 너를 왜 만나냐? 야, 하나님이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왜 만나냐?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집사가 있는 교회에서 왜 역사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죄 짓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의도를 주지 못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리치아웃 할 수 없는 리밋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 이놈의 교회 다시는 안 다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여전히 미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싸대기를 때리고 이 목사 당신하고 신앙생활 안 해. 더러워서. 그러나 저는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오른밤을 내줄 준비가 아직 오른밤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준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렇게 만나 주셨잖아요. 저런 부정 축제자 천하에 쳐주길.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죽음 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맛보셔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연적으로 일하게 만드시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온 몸과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주장해 나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삭개오는 그 백성의 사람이었죠. 하는 짓이 로마의 세금 징수원으로 살았을 뿐이지 하는 짓이 그랬을 뿐이지 그도 그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짓, 행위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토록 믿고 따랐던 율법책의 조문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너 따위처럼 생활하면 너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잘도 사랑하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외형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과 그런 것으로 삭개오를 평가하고 삭개오를 비난하고 삭개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찬스도 가지지 못할 몹쓸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갔을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됐든지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면 누가 됐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됐든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할지라도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인생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진흙창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 하나도 안 해도 좋아요. 막말로 여러분 식당 봉사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올바로 섬기면, 아니요, 믿음으로 올바로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주여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으니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향한 하나의 작은 순종만이라도 여러분 있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요. 눈먼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소리라도 질렀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양반이 누군가 내가 한번 쳐다봐야 쓰겄다. 그런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이 다가왔을 때에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속히 내려가서 주님을 웰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인비테이션을 억셉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소유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을 표시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들어 올리실 줄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지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돈이 없어서 교회 헌금 목사를 헌금하라. 예수님께서 밥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라. 예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시간으로 젊음으로 하나님을 봉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나 주님을 향한 발걸음 이 여정에 있어서 잠시 길을 잃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인비테이션의 손이 여러분에게 접해졌을 때 여러분 그 손을 자꾸 응답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계기와 그런 경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계신 분들이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랜덤으로 접하는 여러 이웃들 또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길로 인하여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인비테이션의 손길이 전해지는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교우 관계를 통하여서 어떠한 삶이 됐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